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주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안내글을 올렸어요.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삶에 감사하는 것들이 뭡니까 하면서 한 10가지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안 하면 또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올 한 해 감사한 것들 좀 생각하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감사합니까? 아직 생각하지 못한 분들 지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할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니까 감사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돈이 100억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난 가난해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만 있어도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기업을 다녀도 우리 회사가 나쁘다며 욕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을 다녀도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건이가 지난주에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이제 한나자매에게 신방차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이도 아프고 갓난아기도 키우고 머스마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 육아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이제 위로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위로차 전화했다 제가 당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힘들긴 하지만 참 감사해요. 그 다음 말이 명작입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까?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자매도 보통 아니구만.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을 감사로 풀어내는 마음이 참 귀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수록 감사할 거리는 더 늘어나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저도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제가 숙제를 냈으니 저도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저도 임재기도 끝나면 늦게 들어가고 하원이 시원이도 공급방 마치면 늦게 들어가고 그냥 10시 다 넘어서 이제 모이는데 가족들이 그럼 10시 반 11시가 돼야 이제 이렇게 앉는데 그 시간에 그래도 말씀 보겠다고 앉아요. 그래서 말씀 나누는데 절반은 잡담이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가족 간에 그때 대화가 있고 그리고 또 애들이 말씀 가지고 나눔을 해요. 어떨 땐 참 은혜가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에 오게 하신 게 더할 수 없는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담임으라고 여기고 또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웬 은혜요 웬 복이냐 늘 그 생각하고 제가 다른 분들 만날 때도 그 얘기를 해요. 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 있습니다. 거기다 또 올해는 노예 또 시찰 임원 하잖아요. 사실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게 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많이 배웠어요. 모르는 일들도 배우게 되고 또 여러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감사해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 아까 은혜라는 찬양 속에서도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어 있다면 감사할 거리 자체를 못 찾잖아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내가 감사할 거리라고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진짜 감사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로 살고 있구나.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까 기훈 형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했는데 저도 청소년기, 청년기까지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아마 삐뚤어지거나 탈선하거나 그러니까 못난 인생 되기가 아주 쉬운 삶의 환경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때를 잘 통과했나 생각해 보니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은 복음이에요. 어머니를 보면서 봤던 그 복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했던 복음이 저를 살렸더라고요. 그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인데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욕하고 싶었던 환경이지만 그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야, 이 뭔가 다르네.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이 저를 살렸어요. 무엇보다 영생을 누리는 은혜 속에 거하게 되었고 주님 나라 위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할 거리들이요 자꾸 생겨요. 다 똑같지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할 거리들이 자꾸 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태어나기를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으니 일단은 교회는 갔겠지만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내가 막 선포하고 청소년기 때 뛰쳐나가 버리고 이제 나 교회 안 가! 막 이러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일단 제 성격을 볼 때 우울했을 것이고 강팍했을 것이고 매우 비참하게 살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생각이 미쳤던 건 어쩌면 30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복음이 저를 살렸더라고요. 복음이 저를 새롭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저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거입니다. 예수 믿은 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여러분 안에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최고의 복이며 감사 중에 감사인 것을 진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최고의 반전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요, 허구한 날마다 이 사람이 만나는 자들은 누구냐? 죄수들이고 범법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단속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두드려 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 직업이 감옥의 간수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런 그 감옥에서 죄수들을 지키는 이 간수와 같은 분들, 글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냥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가서 밤까지 맨날 보는 게 죄수고 범법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씨름할 텐데, 그죠? 온갖 정말 드센 사람하고 씨름할 텐데, 아니 무슨 기쁨, 무슨 감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런 간수 역할을 했다면, 직업을 갖고 있었다면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왜냐면 다 죄인들이니까 쉽게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어쩌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됐나, 왜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를 불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간수한테 끔찍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목이 날아갈 것 같은, 그나마 있던 직장도 잘릴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일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고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 사람이 됩니다. 놀랍지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목이 날아갈 것 같은 끔찍한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말씀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요, 점을 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알지요? 귀신은 압니다. 대충 과거지사 대충은 때려 맞추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아주 귀찮게 하는 거야.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그래서 무당 구판하는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가면 굿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은지를 판단하고 싶다. 그럼 구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무당이 신나게 이러고 있으면 내 믿음이 아직 아니구나 이러고 가야 돼요. 진짜 무당 그랬대요. 막 하는데 굿이 안 되니까 무당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빨리 가라고. 지금 굿이 안 된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게 복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전도자인 걸 알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종들입니다. 쫙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알아 그만 좀 떠들어. 그래가지고 하도 괴롭히니까 나사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버린 겁니다. 그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돈벌이가 끊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 도시의 관리에게 이제 끌고 옵니다. 뭐 법원 같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귀신 들린 걸 고쳐줬습니다라고 고소하기는 민망하잖아요. 사람을 치료해줬는데 그러니까 다른 죄목을 덮어 씌웁니다. 종교적인 문화적인 이유로 고소를 해요. 이 둘이 우리는 로마인들인데 우리가 감당 못할 것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짜증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저것들이 뭔 얘기하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걸려 들어가지요. 그래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착고가 뭔지 모르십니까? 저렇게 이게 족쇄라든가 수갑 같은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딱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깊은 감옥 안에 이제 던져진 것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거기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 온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다 이제 착고까지 차 있잖아요. 잠이 오겠습니까? 몸은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까지 아예 잠을 못 자겠죠. 저 같으면 참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번 띄워주세요. 그냥 잘 보세요. 먼저 기도했지요. 그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기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이거 나 주의 일 하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빼주십시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이 기도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찬송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찬송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찬송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예요. 굉장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찬송까지 했다는 건 뭡니까? 자, 기도를 먼저 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뭐가 임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임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담대해진 거죠.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얽매임의 자리인데도 이제는 입이 열려서 찬송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그 넋두리 아니야. 그냥 슬퍼가지고 주여 저를 죽여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찬송은 감사의 고백인 것이요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는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픈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 찬양 올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읽어보지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갑자기요 느닷없이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거기서 안 끝나요.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어요. 착고가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지질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역사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감옥문까지는 열릴 수 있어요. 왜? 터가 움직이니까. 그런데 죄수들의 매인 것까지가 그냥 다 풀어집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렇죠? 이건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자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근데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간수입니다. 이제 한밤중이 되니까 뭐 죄수들 별 문제 없겠다 싶어서 이제 뭐 자고 있었겠지요. 성경에 보니까 자고 있었대요. 근데 지진이 우르르 쾅쾅 하니까 어떻게 잡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봤더니 세상에 감옥문이 다 덜컥덜컥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 불사, 나 죽었다. 왜요? 감옥문 열렸으니 죄수들이 뭐 다 도망갔겠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나는 간수고 죄수들은 지금 다 감옥문 열려서 도망갔을 것 같고, 그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잘렸구나 해서 책임감이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결이라도 해야겠다고 막 죽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에이, 죽자. 근데 저쪽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간수를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여기 있어 하는 거예요. 안 도망갔어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바울이 도망가지 말라고 한 건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던 많은 죄수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당황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지. 하여튼 간수가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묶였던 착고까지가 풀어졌는데 왜 저 죄수들이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벌써 도망갔을 텐데. 그리고 지금 나한테 죽지 말라고 외치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 대체 정체가 뭐야? 대충 알고는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가 감당 못할 풍속을 전하다가 잡혀왔다더라. 무슨 구원의 길인가 뭔가 하는 것을 외치다가 잡혀왔다더라. 이제 그 얘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구원의 길을 외치다가 잡혀왔다고 하던데 저 사람 뭐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너무 놀라니까 엎드려서 절한 다음에 일단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기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을, 그 이유를, 그 죄목을 흘려 들었었는데 그게 떠오른 거예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지금 이 간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구원의 길, 그럼 내가 지금 이게 구원의 길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상태로 안 되지. 내가 이러다 죽지.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이성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어떤 일을 접하잖아요. 그럼 두려워집니다. 잘 걸어가다가 천둥번개 갑자기 내 앞에서 빵 치고 막 나무가 타버리고 하면 아유 재밌다 이러실 거예요? 깜짝 놀라지요. 그럼 마틴 루터가 그래서 번개 쳐가지고 막 친구 죽고 난리 난 걸 보면서 회심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도 놀란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지진과 이 감옥문이 열린 것, 죄수들이 이게 다 풀어진 걸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건 신이 하셨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벗어나고 싶죠. 살고 싶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외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선포하십시오. 다 함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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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죠. 이 간수는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끔찍한 사건 속에서 오히려 새 생명의 빛을 붙잡은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멋있습니다. 혼자만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밤, 지진이 일어났던 그 밤, 그 간수의 일터만 무너진 게 아니고 간수의 옛사람, 옛 자아도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영혼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가족도 모두가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하는 자들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됐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임합니다. 슬픔을요 기쁨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슬픔이 와도요 그것을 하늘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덮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요즘 그 이덕조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900년 6월 6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 신문입니다. 거기에 실린 기사 내용이에요. 강화도 강화에 종순일이라는 부자 교인이 살았대요. 근데 종씨가 있어요, 성씨가? 좀 처음 들어봤네. 종순일이라는 부자 교인이 살았는데 엄청 부자였대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 부자한테 종순일 씨한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그 부자에게 이제 돈을 이제 구워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순일 교인 성도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그 말씀 본문을 읽은 거예요. 아까 임 집사님 성경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읽었던 거예요. 뭐 큐티했겠죠. 그런데 내용은 간단히 말할게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갚아라. 근데 저 갚을 돈이 없어요. 못 갚아요. 그래서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 그냥 없애줬습니다. 그럼 알았다. 내가 그냥 구제해 줄게. 근데 그 사람이 풀려나서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갚어. 근데 미안해. 나 지금 못 갚아. 돈이 없어. 그래? 그럼 감옥에 들어가야지 하고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근데 임금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요놈 봐라.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어? 안 되겠네. 다시 끌고 와. 그러면서 너 갚을 때까지 너 감옥행.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냐면 일용직 노동자가 20만 년 20년이 아니고 20만 년 동안 일할 돈이에요. 계산 안 되죠? 저도 안 돼서 포기했어요. 그냥 뭐 따져보려다가 안 돼. 일용직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할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이것도 적은 돈 아닌데 일용직 노동자가 4달 일할치 분량. 적은 돈 아니죠. 그러나 자 20만 년 일할 돈과 4달 일할 돈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고 이 부자가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린 다음에 자기 집에 나한테 돈 꼬간 마을 사람들 다 모이세요 하고 돈 빌려준 마을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긴장한 거예요.
야, 지금 당장 돈 갚으라는 거 아니야? 야, 큰일 났다. 나 돈 없는데 어떡하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순일 씨가, 이 성도가 이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다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그 상황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 너무 은혜가 됐어.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는 건 100데나리온 받으려 하는 것보다 더 악합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천국에 못 들어갈 게 분명합니다. 오늘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빈문서를 아예 다 꺼내가지고서요, 빌려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 없앤 겁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을 딱 증인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비탄감을 받은 마을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다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다 예수 믿게 됐대.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아, 우리나라 이 초기 교회 역사요, 너무 은혜돼요. 진짜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복음이 줄 수 있는 새 생명,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굉장히 짧죠. 앞에 간증 2명 있어서 그래요. 어제 무지 노력했어요. 여러분, 요즘 추수감사절이라고 해도요, 뭐 가을에 농작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추수와 별 상관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재해석돼야 돼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다르게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우리 삶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격하게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수확이 없다는 것을요, 날마다 확신하는 자로 서야 돼요. 또한 우리가 복음의 삶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들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 학교, 가정, 인간관계 또는 뭐 오해 있지만 전도활동 나가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열매로 거두는 것들인 겁니다. 특별히 이따 전도활동,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이 간수를 세 사람으로 이렇게 안내했던, 세 사람이 되도록 안내했던 바울과 실라와 같은 복음의 증인들이 되면 좋겠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간수처럼, 우리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죠? 이 간수처럼 자기 가족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알려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최고의 감사임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수확하여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아멘입니다 화답하며 다시 복음 앞으로 오직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